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불신앙의 사람인데 저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가 하면 불신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바람과 소망과는 달리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 앞에 부딪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파도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성공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놔버려 두시는 것인가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공할 수 없어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 하소연이에요. 소외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할까 하고 고민을 하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평하기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죠. 맡겨진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을 돌보느라고 몸부림치죠. 그런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에게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 가족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가 맞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자니 누구로부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산권이나 회교권에 속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니까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나 자신을 폄하하기도 하고 배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교주를 예수로 믿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들이 많죠. 신천지도 문제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주는요,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여서 지금 법망에 걸려들어서 우리의 심각한 믿음의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근데 그 단체도 기독교라고 말하니까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쟁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염려를 맡긴다는 말,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를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핍박당할 때, 내가 아픔을 겪을 때, 고통을 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원수들 한 번에 싹 쓸어가 버리면 내가 참 편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동시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언가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보면 직접 개입하신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만 읽었던 어떤 성도가 요즘에는 개입하시는 모습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개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 감각이 무디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이 문득 새벽에 생각나더라고요. 공식은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한쪽에서는요,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이 합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겐 육체의 아픔의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몸에 아픔이 와요. 왜요? 근육이 자꾸 무너지니까. 마음속에서 너를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넣어주면 내 건강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몸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든 선수들의 화려함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선수의 뒷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냥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이 연단의 과정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정도, 깊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건전한 생각과 더불어 생활이 건강한지, 우리의 모든 식구들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 단련의 과정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맡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믿음을 굳게 세우시려고 이 과정을 설계하셨다는 거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신데, 고난이 밀려오면 믿음의 세계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밀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세상 속으로 평안한 세계로 밀려들어 가더라는 말이죠. 고난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나요? 여러분, 원인과 더불어 고난이 온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 불신의 세계로 밀어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있다. 성경에서는 원수인 마귀라 그렇게 칭해요. 원수 마귀는요, 고도의 전략을 숨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나의 가까이 지근거리 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오거든요. 심지어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다녀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온갖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 속에 내미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아무개야,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푸른 초원에 가보면요, 초식동물이 살잖아요. 얼마나 평화스럽겠어요. 그림으로 봐도 그런 멋있는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평화스러운 초원 한쪽에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삶을 누리는 초식동물을 노리는 그런 아주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초원의 초식동물들 가운데 감각이 뛰어난 짐승은 본능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예민하죠. 반응을 바로바로 민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는 육식동물을 딱 보는 순간에 나름대로 몸에 훈련된 과정을 익힌 근력을 가지고 줄행랑을 놓는 거죠. 나는요, 동물의 세계를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을 들어요. 야, 저렇게 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치 우리가 초식동물 같은 거예요. 육식동물인 악한 마귀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고 초원에 누리고 있을 때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사람들에는 각자 개인에게 고난과 핍박이 밀려오면 반응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핍박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자와 타협을 시도하게 적당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항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핍박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좀 부족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시험과 핍박과 환난은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회피하지 말고 이걸 견디려고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필요하듯이 영적 근육이 너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그러면 본문에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결과물을 만드시는데 온전케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세우셔서 그 다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존재를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 부르시고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아닙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인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부천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암의 지배를 받아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당할 수 없는 고난의 통로는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는 술책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거죠. 그 술책에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술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문제가 밀려오니까 여러분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면, 허점을 보이면 마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마귀와 불신자들은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들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웃는 것도 조롱하는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 공부할 때 그게 그렇습니다 라고 긍정하면서 고개를 끄덕 아멘 하던 사람이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저라고 상처 안 받겠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목사님 그게 설교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까?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 한 주간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목회자의 고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MZ세대들은요, 한 학기 강의를 다 끝나자. 이번에도 제가 16학점을 강의를 해요. 그들이 교수를 평가해요. 근데 정말요, 그 학생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만약 지적이라도 하면요, 그냥 악플을 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글을 써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잘 따르는 제자가 보여주더라고요. 모 교수님한테 아줌마 집에 가서 애기나 봐. 그걸 강의라고 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 말 한마디는 목회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왜 서 있느냐? 마음이 근육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도들이 저런 문제 가지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또 서재 앉아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를 다듬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름에 대한 믿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책이거든요. 바로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아주 귀중한 사람임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참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가장 내 옆에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때로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불신으로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영원한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죠. 이걸 정리하면 염려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권능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이게 설교 한 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밀려오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당함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왜 승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문 밖을 나가는 한 성도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성공하려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성공, 승리를 말하는가요? 조용할 때 오십시오. 그때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사실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믿음을 더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으로 강하고 완전함으로 너는 내 곁에 마귀가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죠. 아무리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대들어도, 거칠게 너를 다룬다 할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네. 그래, 내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였기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인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마귀의 술책에서 벗어나 승리하려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도와주리라. 그 다음 뭐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려고 해도 참 왕이신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붙들어 주겠다. 그것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지금의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내주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천에 가면 여러분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일어요. 질문을 하거든요. 이 파도가 우리가 보는 낮에만일까? 밤에는 파도 치는 것 아니야? 누가 그래요? 목사님, 파도는 24시간 칩니다. 그래요. 다시 물어요. 그 파도는 왜 일어나는 거야? 답을 못해요. 제가 많은 유도를 하다가 그거는 기후 때문에 그래요. 쭉 설명을 하죠. 여러분,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면서 적도 쪽에서 뭐야? 태양과 가까우니까 많은 그런 햇볕을 받아서 물이 끓잖아요.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 바다지표는 수증기가 맞붙이면 돌기 시작하죠. 그 영향으로 지구의 모든 바닷물은 파도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삶의 여정은 반드시 뭐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넘는 신앙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셔. 모든 근심을 떠나 너희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서 어떻게 견고하게 하라. 우리 할 일 주님 앞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겠어요. 이 생각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걸 원하거든요. 귀찮다. 귀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뭐예요? 게으름으로 연결돼요. 내가 게으르면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불을 때려는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야 돼. 그 하고 싶은 욕망이 불을 때려나면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 부지런함은 건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인 표현을 쓰려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면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육체의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